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환상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또 나눔을 통해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을 각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다는 사실 또한 잘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이 빛을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이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이것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졌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완성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우리는 성취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거룩한 곳이라고 또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 사랑의 유기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매 순간 빛과 어둠 사이에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만 돌아본다면 우리가 늘 언제나 승리한다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름박질 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도달하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이라기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그냥 풀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 경지에 다가가지 않는 한 충만함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도움 없이 너는 결코 그 경지에 다가가지 못한다. 나 없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강력한 힘을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없애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에게는 더 큰 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런 존재이므로 우리가 나태하거나 태만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중 아무도 사도 바울의 경지에 도달한 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조차 우리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서도 한순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에게도 새겨져 있음을 선포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새겨진 이 형상은 더럽혀질 수는 있으나 결코 파괴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선택할 능력이 없을 때 이 믿음을 받았고 이 믿음을 간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또 서로에게서 불완전한 모습을 왜곡된 모습을 자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서로를 왜곡된 거울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오해하고 낭망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밝지 못하면 맑지 못하면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입니다. 우리의 눈은 앞에 쓴 사람을 완전히 일그러진 우스꽝스럽고 무서운 모습을 한 그런 모습으로 쳐다볼 수도 있는 비틀거리는 거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일그러지지 않은 모습을 보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보는 법을 익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나쁜 것 때문에 우리 속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형상을 우리 자신에게서 바라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서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한 이 비틀어진 왜곡된 거울을 없애야 합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몸과 같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 속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히 알아야만 이웃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나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시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의 아름다움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가끔 한두 명은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향해 진정을 다해 그를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책에서 본 어느 수녀님의 기도문입니다. 주님, 저는 예배당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느라 섬기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당신의 모습이 있음을 압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당신을 예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기도처럼 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작만 한다면, 이렇게 결단만 한다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살아가면서 어둠과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꺼리게 하는 것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것들과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너머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 전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숨겨진 보물을 찾기까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참된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비록 첫 삽에 불과하고 불완전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어서 이미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언가 공통점이 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이 되어 다른 사람의 몸을 다른 지체로 하나님의 몸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말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해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있는 그 아픔을 함께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의미의 공동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만 갖고 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알고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상적이 아니라 서로 신뢰하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사랑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상처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 있는 그대로 까바러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때만 우리는 자유롭게 과감하게 기쁘게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더는 숨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험투성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품어야 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를 짊어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때도 서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이나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살아있는 몸이며 누군가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도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고백을 하면 우리는 언제나 가장 따뜻하고 연민 어린 눈길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바라보면서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우리 부활 소망교회 식구들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큰 무리가 아니기에 훨씬 쉽게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커지더라도 소그룹으로 모임을 가짐으로 가능합니다. 이 말은 서로에게 영혼을 쏟아부을 수 있는 특별한 집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참된 공동체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서로 높은 방어벽을 세워놓은 공동체가 작은 사랑스러운 천국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벽을 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산호를 납니다. 산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다에 사는 아주 연약한 유기체인 산호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껍데기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아름다운 산호 껍데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안에서 산호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호는 죽고 맙니다. 산호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계속 자신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산호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물론 물은 동시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산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데기를 씁니다마는 결국은 죽고 맙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아름다운 산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어느 정도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서로가 약하다는 사실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받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왜 자신이 없느냐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주님께 말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그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온전해지길 간절히 원할 때, 갈망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바닷속 아름다운 산호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산호를 보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산호의 숲인가라고 감탄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산호는 사실상 죽어 있는 것입니다. 겉만 보는 사람들은 이를 보고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이 산호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또 서로 애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허울뿐인 거짓 공동체에서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서로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의 기쁨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기쁨이기도 합니다.